첫 번째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대하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명령을 지키라. 명령을 지키라. 1절 말씀 보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습니다. 죽음을 각오해야만 유사시에는 나라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6.25 전쟁 때 젊은 군인들이 목숨을 내놓고 싸워서 피를 흘림으로 죽음으로써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존속되고 발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전쟁이 났을 때 나만 살겠다고 도망을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모두는 지금도 김정은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십자가의 군인입니다.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될까? 십자가의 군인은, 십자가의 군병은 만군의 야훼이신 하나님의 명령, 우리의 군대 장관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그렇게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그 군기가 살아있는 그런 군인입니다. 신여손 목사님의 장남 신아람 형제가 해병대에서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을 때 150명 정도가 훈련을 받았는데 그 중에 다 포기하고 80명 정도만 남았답니다. 나머지 훈병들은 힘들다고 집으로 다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람 형제도 아버지에게 아버지 너무 추워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여긴 더 추워.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여긴 더 힘들거든. 그래서 하람 형제는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늠름하고 씩씩하게 대한민국 해병대의 부사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한 나고병은 또다시 군대를 또 가야 돼요. 그렇지만 강하고 담대한 군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명예롭게 명령을 따르며 끝까지 견디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생 신민이가 있잖아요. 수능생인데 또 해병대를 보낸대요. 무조건. 참 대단한 아버지의 대단한 아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듯 1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 만군의 야훼 하나님, 군대 장관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힘이 들다고 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참된 군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군대에서 나가버리면 뭐가 됩니까? 탈영병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순종하고 따르고 지키면 그 순종함과 따름이 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주시느냐?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기서 해라고 하는 것은 손해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많은 혜택을, 많은 특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 보게 되면 성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평강을 더해 주신다. 은혜 위에 은혜를, 평강 위에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다른 말로 하면 성실과 사랑입니다. 성실과 사랑을 절대 버리지 않고 그것을 누구의 목에? 내 목에. 그리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군인은 목에다가 뭘 겁니까? 네, 군번. 찰랑거리는 군번을 겁니다. 여성들은 목에 뭘 겁니까? 네, 목걸이를 걸어요. 물론 옛날에도 남성들도 이렇게 목에 그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줄을 걸었습니다. 사랑과 성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다른 것이 명품이 아니라 사랑과 성실이라는 목걸이, 그것이 바로 명품 목걸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꼭 걸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랑과 성실이 없다, 인자와 진리가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이 보장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게 하면 뭘 받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으리라. 명예를 얻고 신분이 상승된다는 것입니다. 네. 신분이 상승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또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직업이 뭐였습니까?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됐습니다. 요셉은 신분이 뭐였습니까? 노예에서 죄수로 살다가 뭐가 됐습니까?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에스더는 평범한 여성일 뿐인데 뭐가 됐습니까? 왕비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그 사람들의 믿음이 그들의 신분을 바꾼 것입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에 붙잡혀온 포로일 뿐인데 믿음을 지켰더니 여러 왕에 걸쳐서 국무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가 신분이 상승되는 것은 그 부모님의 기도 그리고 그 자녀들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허덕이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명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뭐에 달렸다는 것입니까? 성실과 사랑, 거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성실해야 되고 학생은 또 공부에 충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공부에 취미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다른 재능이 있습니다. 그 은사를 발견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성실하게 연마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자기는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면서 아주 어렵게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학기마다 장학금을 탔고 석사까지 거기다 박사학위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성실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직업훈련을 갔더니 그 강사가 항상 고객에 대해서 미소를 잃으면 안 된다. 항상 시종일관 웃으면서 고객을 대하라. 그렇게 아주 강조하면서 교육을 하더랍니다. 이렇게 인자와 진리, 성실과 사랑을 목에 걸고 걸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우대를 받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아멘.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그리하면 범사의 내 길을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지도해 주신다. 아멘. 이 잠언 3장은 어마어마한 복이 담겨 있는 것이고 저도 젊었을 때 20대 후반에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얼마나 이 말씀이, 잠언은 다 좋은 말씀이지만 얼마나 이 말씀이 놀라운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닐 때마다 목에 걸고 마음판에 새기면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은 좋은 단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별로 안 좋게 사용이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얄팍한 재주로 잔머리 굴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똑똑한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저를 다 보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와서 방황하는 가난한 청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73%가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30%는 교회에 다시 돌아오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해요. 믿음이 약하니까 교회를 떠나서 방황을 하는 것이죠. 그 청년들이 만일 다시 교회에 돌아가게 됐을 때 원하는 그 사항이 무엇이냐? 좀 더 따뜻한 위로 65%입니다.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52%,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32%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우일교회에 하나님이 새로운 성도를 보내주시게 되면 아주 사랑으로, 섬김으로, 또 자상함으로 잘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잘 따르고 인도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따라합니다. 그분이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앞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모른다고 하죠? 아주 얼마나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넷째로는 악과 단절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따라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러면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 몸에 양약이 되어서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겠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악한 행동을 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선하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되면 이러한 복을 누립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겠다.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영양제가 되고 명약이 되고 보약이 되어서 골수로 윤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사는 날까지 하나님은 골수로 윤택하게 건강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시는데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무엇으로 하나님을 공경합니까? 부모님을 공경할 때 뭘로 공경합니까? 맨입으로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어버이날이나 어떤 때가 되고 이러면은 평소에도 마찬가지지만 생신이 된다든지 이러면 이제 정성을 표시하잖아요. 그것처럼 여호와를 공경하는데 말로만 하나님 감사해요. 그건 안 되는 것이죠. 무엇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느냐? 소산물, 농산물, 또 어부들은 수산물, 또 직장인들은 첫 열매, 그 소득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득을 주시면 소득이 빵원이면 11조 안 내도 괜찮아요. 그러나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너 어려운 거 다 아는데, 너 마이너스 통장인 거 다 아는데 그래도 나를 공경하고 나를 섬기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하게 되면 따라합니다. 내 창고가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가득히 차고 누구의 창고가 가득히 찹니까? 내 창고가 그렇죠. 여호와를 공경한 사람의 창고입니다. 여호와를 공경하지 못한 사람의 창고 계좌는 찰 수가 없어요. 늘 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말라기 3장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 도둑 노망, 이 도둑 은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가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꼭 11조를 드려라. 이 너희들은 10의 2조까지 10의 3조까지 바리새인들 그렇게 드렸어요. 다른 것은 본받아서는 안 되지만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은 본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로채고 내가 착복하고 복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복 주셔야 하는 것은 양심 불량이에요. 소득의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창고를 가득히 채워주시고 그 사람의 계좌를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내 포도즙 틀에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뭐가 아멘. 넘쳐요? 새 포도즙 새 포도즙. 새로운 거. 헌 거 말고 새로운 거. 경험하지 못했던 거. 새로운 축복.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새로운 축복,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모자라지 않고 가득가득 넘치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이 주옥 같은 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걸고 마음에 깊숙이 새겨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서 간증하는 복된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